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갑시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6절에 나온 말씀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BC 739년부터 BC 680년 사이에 약 6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아주 끔찍할 정도로 죄악 속에 삽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이사야는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지금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바르게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멸망당할 것이라고 계속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리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결국 이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에서는 계속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냐면 너희가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와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것이 이사야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는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네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해내시고 다시 그네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다른 것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이루셔야만 하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고 하는 것은 통치자의 의미로,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 참 신기한 일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죠. 그 다음에 모사라, 모사라 카운셀러라고 하는 말인데 상담자요, 함께하는 자요, 돕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하시고 하지 못하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우리를 돕고 책임지시는 아버지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결국 통치자의 모습, 왕의 모습이, 그것도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분의 모습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요, 죄인된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을 하면서 그것들을 이루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대강절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모든 삶들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보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한 아들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명이 주어진다. 예. 성경의 흑암이라고 하는 말은 무지, 죄악, 불행, 사망, 지옥,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2절에 가서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리고 사망의 그늘질 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 상태였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흑암에 행하고 사망의 그늘이 그들에게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상태입니다. 어떤 가능성도 없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도 없고 그냥 죽은 상태로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바로 이 사망의 그늘진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것들이 다 사라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2절에 가서 보니까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밀고 들어가니까 흑암은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모든 사망의 그늘이 물러가면서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기록을 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요, 그 빛은 곧 생명이기에 사람에게 들어가든 상황에 들어가든 현장에 들어가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흑암들이 물러가고 생명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어렵게 살아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건강 때문에 암이 밀고 들어오고, 돈이 없어질 때,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가정이 깨질 때,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말썽을 피울 때,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처럼 느낄 때 다 이게 죽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뭐 그것뿐이에요. 자연 환경이, 기후의 변화 때문에 홍수, 태풍, 지진, 환경의 변화, 오염, 뭐 문화의 타락들, 또 먹거리의 문제들 다 죽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보면 죽음 자체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육신의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다른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살 수 있는 영생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 중요한 건 내 믿음이 죽는 것이고 내 영이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지 아니하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내 영과 믿음까지 죽어서 흑암에 거하는 것처럼,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는 것처럼 영도 죽겠다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하는 것이죠. 이번 대강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우리의 현장이 살만 나는 현장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참빛 되시고 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우리 일상의 모든 어려움들이 그냥 밀려나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 때문에 살만 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죽어있는 우리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멸시받는 동네의 이름이 나와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갈릴리가 그렇게 멸시를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지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 지역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낮아짐이었어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가장 멸시받고 천한 곳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역을 마무리하셨다고.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오늘 1절의 말씀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에요. 여기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2아들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하는데, 이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지방에다가 분배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분배를 해서 잘 살면 좋은데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북쪽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접경 지역에 있어. 그래가지고 금방 쳐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 지역이 아주 초토화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방의 신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이네들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혼잡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야, 저 스불론 땅 납달리에 있는 아들은 쟤네들은 사람도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야, 그러면서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4장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따라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야,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비천한 지역에 가장 먼저 오셨어요. 흑암이 가장 깊이 이제 경험되어지고 있는 그 땅에 빨리 가셔서 빛으로 그 흑암을 밀어내시고 그 신음하는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현장에서 나타난 그 사건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또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그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오심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나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부릅니다.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고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그 말씀들 전부 다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땅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가장 낮은 자에게 그리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큰 빛이 필요함을 아셨기에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내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대강절을 보내면서 또 성찬절을 준비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삶들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즐거움이 더해진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근데 그 즐거움이 어느 정도냐면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농부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이 추수를 할 때 그 기쁨은요, 농사 안 져본 사람 모를 거예요. 또 이 탈취물을 나누는 그 군인들의 모습은요,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승리를 거두어 가지고 그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부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4절에는 뭐라고 말하라고 하냐면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다. 이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드온의 이야기예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2만 명의 미디안 사람들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 300명이 나가서 12만 명이 가지고 온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갖고 돌아올 때는요, 이건 뭐 뻥죽음도 뛸 것 같은 즐거움이지요. 그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즐거움이 필요하냐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멍에를 줬다. 그 다음에 어깨에 채찍이 있다.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 어깨에 멍에가 씌워져 가지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는데, 그렇게 쓰러져 있는 나를 갖다 또 채찍을 때리면서 일어나라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막대기로 나를 때리면서 일하라고, 죽을 지경이지요. 재신음할 수도 있고, 뭔가 우리에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냥 주저앉고 싶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멍에를 벗어내고 그 막대기를 꺾어내고 채찍을 꺾어내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대강절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아픈 것들, 무겁고 힘든 멍에들이 다 벗겨지고 여러분들을 시들르고 있는 모든 그 막대기와 채찍들이 꺾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이야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무 무거워서 마음에 담을 수도 없는, 그래서 주저앉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 안에는 이러한 고통과 슬픔들이 전부 다 제거되어지는 것인데, 이번에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기쁨이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요, 그네들은 걱정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고 아무런 불안이나 슬픔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순간 인생은 재미없고 슬픈 인생, 죽음의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어져 가지고 그것으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었는데 다시 하나로 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기쁨을 주시는 완벽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이 즐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고 예배드림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어져서 자꾸 내 마음이 불안한데, 죄 때문에 내 마음이 거북하고 죄 때문에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데, 그것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기쁨이 밀려 들어오고 즐거움이 밀려 들어온다고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 즐거움이 없다 할지라도 영이 즐거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즐거움이 있으면 세상에 즐거움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영이 즐겁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으니까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잠깐의 즐거움은 있는데 또다시 걱정하고 또다시 불안하고 또다시 재미없고 눈물 나고 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까지도 이상한 믿음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시편 51편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요 너무 어려웠어요. 천하의 다윗이 매일같이 눈물로 살 수밖에 없는 끔찍한 환경을 맞습니다. 왕이고 궁궐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태평세월을 누리고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건데도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해서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는가 따라합시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져야만 그때서야 내가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면요 세상의 것들 다 갖춰둬도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는 인생, 눈물이 나는 인생은 힘든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영이 즐겁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이 즐겁게 하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내 영을 즐겁게 하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고, 따라잡다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슬픔의 날이 끝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예요. 뭘 더 바라겠어? 슬픔의 날이 끝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춤을 출 것 같지요. 그냥 예수를 생각만 해도 그냥 즐거운, 그 영이 즐거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인데요, 꼭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있는 슬픔의 날이 끝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평강이 더해진다. 예, 7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흑암이 깔려있고 사망의 그늘이 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참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설사 그런 우울증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공황장애 아닐지 할지라도 얼마나 많이 가난해질까봐, 애들이 어떻게 될까봐, 직장이 어떻게 될까봐, 사업이 어떻게 될까봐, 이게 매일 두려움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그것을 뭐로 없앨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걱정 안 하죠. 내 심각한 걸 밀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요, 두렵지 않죠. 근데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걸 해결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해결의 은혜를 통해서 내 속에 평강을 집어넣어 주시고 내 속에 평화를 집어넣으시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아닐 수 있어요. 샬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그 샬롬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느끼는 평안함이고, 이제 전쟁 끝났다, 이제는 평강이다, 평화만 올 것이다. 또 개인적으로나 이런 삶의 상황에서 볼 때는 뭔가 채워질 때 느끼는 상황이 이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아직 이기지도 않았고 채워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 평안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없어도 만족해하면서 채워진 것처럼 느끼는 상황이 바로 샬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뭔가를 채워지고 해결해서 그거를 가지고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 것, 조금 있을 것도 없어져요. 그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낸 그런 평강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괜히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해지는 그 모양들이 주어지는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야 걱정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가져야 걱정하지 않겠어요? 교회를 하면서도 걱정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밀고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느 것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번에 그런 은혜가 들어와서 무슨 일을 당해도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 평안하다고 고백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쟁이 한창 중인데 이제 번쩍이는 칼을 들고 움직이는 군인들을 보니까 신발에 피가 묻어 있고 옷에 피가 묻어 있으니까 얼마나 잔인한 죽음과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전쟁을 좀 하고 있는가 하는,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구역질을, 너무 비참하니까 군인들이 입고 있는 옷만 보고 신발만 봐도 끔찍하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흉측함이에요. 불안함이, 나도 죽겠구나.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불에 섭같이 살라지겠다, 이 말은 뭐냐면 땔감같이 떼어서 없애버리겠다는 뜻이. 여러분들 그렇게 끔찍한 상황을 누가 경험하세요? 그렇게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서, 끔찍한 모습들 다 신발 피 묻은 옷 다 벗겨내서 다 땔감으로 치워버리고
우리에게 나기를 순수한 평강만 주게 했다고 하는 의미인데,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요, 칼을 쳐서 보습을, 여기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쟁기나 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칼을 갖다가 다 이제 연장으로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리고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겠다. 모든 그 전쟁 싸움 갈등이 끝나고 완전한 평화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갈등이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삶에 연결되어진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겁나게 하는가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을 밀어내고 마음이 편안하고 평강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평화가, 그 고요함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사. 믿습니까? 이제 남은 우리의 삶들이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셔서 어떠한 일을 당해도 걱정 없는 나의 모습이 되어서 평화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7절의 말씀의 끝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끔찍한 흑암의 상황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그것이 생명으로 돌아가고 그들이 평강으로 돌아가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질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내가 꼭 붙잡고 있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절대 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악으로 빼앗겼다 할지라도 용서하셔서 다시 모으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그 모습인데, 그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또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인해서 우리의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이번 대강절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삶의 모든 구원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유일한 해결자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대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